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난 시간에 로마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의 복음을 거부함이 결국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 과정이 바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시기하게 됨을 통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시기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시기함에 대해서 다시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가득하고 충만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효력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한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모든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시기의 마음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하나의 강력한 수단이 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영광스럽게라는 표현은 소중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바울이 그처럼 자신의 이방인으로서의 사도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은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됨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음은 물론이요, 또한 자신의 동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 가운데도 쓰임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신의 동족들의 구원의 수단이 바로 그들의 시기함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기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시기함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기함이므로 NIV 성경에서는 이를 부러워함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번역이 원문의 뉘앙스를 더 잘 살린 번역이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부러워함 등의 마음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방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복과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찬 맛을 알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거하게 될수록 그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발현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참멋, 참 매력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부러움들로 인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불러 일으킬 만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러워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또한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도 없고 그렇기에 그들은 나타내 보일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매력을 세상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유한 삶을 사는 것,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신의 자식이 잘 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 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매력이 아니고 복음의 매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다른 수단과 다른 종교와 다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유할 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말씀을 바르게 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고, 복음의 매력이라는 것은 그 바르게 알게 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표출되고 증거되어짐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상영되었던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에 사서삼경 가운데 하나인 중용의 23장에 나오는 글귀가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자면,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화가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매우 좋은 말이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 글귀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작은 일들 가운데 정성스럽게 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와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와 같은 말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전제되어 있어야지만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진정 다른 이들에게 매력 있게 증거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진정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며 정성스럽게 사는 모습이 증거되어져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가치를 바르게 알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종으로서의 허드렛 일을 하는 중에도 그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였던 것이며,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간수장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증거케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 종이, 이방에서 팔려온 어린 종이 집 안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대단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방 출신의 죄수가 그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한 죄목으로 옥에 갇혀있는 이방 출신의 죄수가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대단한 모습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아무리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그 일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와 같은 모습들이 중용에서의 자사의 말처럼 보디발과 간수장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신전 인격자의 삶이고 코람데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나의 범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삶이고 맡기신 삶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며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늘 그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나만이 아닌 내 이웃을 위해서도 나를 생각하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들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력인 것이며, 그와 같은 삶 속에서 복음의 매력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부자가 한두 명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에서의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명목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지금의 대통령이 된 바이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일컫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들도 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복음의 매력이 사람들에게 어필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것들로 복음의 매력을 대체하려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매력,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갖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매력은 그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매력은 오직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게 되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는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대함에 있어서도,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작은 일 하나까지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매력 있는 삶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매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움을 갖게 되고 그 부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하나의 큰 비밀을 이 시간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바랄 수 있는 그 매력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오늘 한날의 삶이 그와 같은 매력이 풍성하게 증거되어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적어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그리스도의 매력 가운데 부러움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기를 결단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